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고, 또 재산이 늘어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관리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냥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에 따른 책임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나의 어떤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관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축복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계속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상당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여기만 일용할 양식이지 많은 돈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건강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필요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인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취할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재산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때 엄청난 부자였고 자녀도 많았던 욥이지만 이미 재산과 자녀를 다 잃은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재산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자녀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또 자기의 건강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법적으로나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여기 나무의 집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당신 집 좀 빼라 라고 말을 하면 집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에 내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내 집이다, 안 나가겠다고 아무리 버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면 늘려나가는 겁니다. 청지기면 재물을 받았으면 재물을 늘려나가야 되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면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나도 좋죠. 내 건강이 좀 늘어나니까. 내가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이 재산도 늘어가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는 내가 청지기로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자기 주인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거 참 잘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맡겨준 재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도 뭐 이렇게 먹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 줬어요. 아주 선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청지기로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이웃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못하는 겁니까? 이것을 자기 것인 양 해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주인에게 진노를 당할 그런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청지기로서 잘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셨을까? 확실해야지만이 내가 청지기로서 잘하는 거지. 내가 뭐 남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미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진 이 억만장자는요, 재산이 조금 늘고 또 줄어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재작년 2021년에 세계 1위 부자였던 사람이 이 아마존 여기면 창시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이 그때 하나로 226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2023년에 그 자산의 약 한 여기 30%가 빠져가지고 자산이 153조가 된 거예요. 얼마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세계 부자 중에 이렇게 3위라고 합니다. 큰 부자한테는요, 한 50조, 그냥 한 해마다 50조가 뭐, 여기 늘 수도 있고, 50조가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여기 몇 천억이 그냥 이렇게 손실 봐도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큰 부자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진짜 억만장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늘리는 거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늘어봤자 그거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고 줄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요, 뭐 이렇게 뭐 수천억을 쓰더라도 정말 자신의 여기 명예가 높아지면 기꺼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신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달란트 비유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달란트 이 가진 사람이 그가 이렇게 재산을 못 불려가지고 이렇게 책망받고, 또 여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이렇게 10달란트를 이렇게 불려서 칭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달란트에게 주인이 진짜 진노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가 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자를 이렇게 막 벌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인인 자기를 악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한 달란트 이 종에게 뭐라고 책망하냐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악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너는 나를 여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이렇게 거두는 그러한 주인으로 알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자기는 일종의 여기 놀기만 하면서 종들에게 일시켜가지고 종들의 저기만 등쳐먹는 그러한 파렴치범으로 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증식시킬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악하게 보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면 악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 안 그렇겠어요? 주변에 우리 주인은 아주 안 좋은 놈이야. 그래 이게 욕하고 산 것에 대해서 주인은 그것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그렇게 이렇게 책망하고 그가 가진 거 다 뺏고 어둠에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얼마나 선하다고 보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하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 나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나의 건강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나의 어떤 저기 행복감이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나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돈을 수백조라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을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렇게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자녀 앞길 그냥 팍팍 열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건가? 내가 지금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기 높임을 받고 있는 건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나에게 칭찬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나를 칭찬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내가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고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그런 어떤 조그만한 여지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한 사람, 죄인들, 아주 이렇게 못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지, 의로운 사람한테는 자비 자체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고 사람 앞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예.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 중에서도 뭐 선한 청지기도 있고 뭐 좋은 청지기도 많고 뭐 정직한 청지기도 참 많을 텐데 오늘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주인의 재산을 이미 축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청지기 직분을 이렇게 이제 그만두라라고 이렇게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자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해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청지기 직분 그만두면 뭘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기 노동으로 하자니 이제 벌써 이렇게 체력이 안 되나 봐요. 또 저기 빌어먹자니 부끄러웠고 아이 나는 이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쓰는 방법이 뭡니까? 괜한 주인의 재산을 또 축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너가 주인에게 무엇을 빚졌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름 여긴 100마를 이렇게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서에다가 그거 싹 지우고 그냥 50이라고 써버려라. 아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재산이 지금 팍 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한두 명에게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또 그거 있죠. 청지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그만둔 다음에 자기한테 이제 도움을 받았던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야, 나 좀 너가 돈 받았으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라. 그러면 뭐 먹을 걸 주든지 아니면 뭐 그 집에 뭐 좀 살게 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여기 일거리를 주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지내다가 또 이제 또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기라고 저기 눈치 보이면 또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줬던 다른 집에 가가지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재산이 계속 축나하고 엄청나게 축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너 잘했다. 너 참 지혜롭다.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옛날부터 이걸 보면서 이게 주인이 조금 뭐 어떻게 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주인은 자기가 가진 뭐 이렇게 재산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자비로운 이 세상 주인은 없기 때문에 참 이런 케이스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게 찾아보기 굉장히 되기 힘듭니다. 이 주인은 굉장히 특별한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요, 제가 봐서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인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주인은 이미 청지기를 어쨌든 간에 굉장히 사랑했던 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좀 이렇게 축내는 일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청지기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그가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자기는 그걸로 좋아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처음에 자기 재산을 축내가지고 쫓아내려고는 했지만 쫓아난 다음에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도 자기의 이 재산을 저기 빚진 사람들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일일이 불러다가 그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의 장례를 준비하니까 그게 주인이 좋았다라는 이런 주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는 참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런 주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주인은 자기가 여기 청지기에게 이렇게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주인을 칭찬하겠죠. 야, 그래도 자기 이 청지기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돌봐주냐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도 돌봐주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주인의 자비와 긍휼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 장래를 위해서 주인의 돈을 저기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손에 입힌 게 아니라 저기 몇억 정도 손에 입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저기 괜찮다 그러고 그냥 법원에 저기 고소도 안 하고 다시 저기 원상복귀도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것 때문에 청지기로 혜택을 받게 한다면 더더욱더 주인이 영광 받겠죠. 많이 자기가 손해를 받은 만큼 더 이 청지기를 사랑했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게 뭐냐 그러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잘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의 주인을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한 사람으로 봤냐 그러면 아까 계속 말하는 거지만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저기 축내도, 아무리 많이 축내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으로, 자기도 나중에 청지기 직분이 끝나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까지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자기를 참 사랑해 주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주인이 굉장히 악독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또 재산에만 온전히 이렇게 저기 욕심에 빠져있는 주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런 일을 시도하지도 안 하죠. 해봤자 아무런 다시 주인이 다시면 원상복구 시켜버릴 텐데, 또 안 되면 재판이라도 걸어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면 계속 시끄럽고 힘들 텐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주인의 선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선하심.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주인의 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축내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빼먹는, 정말 혼자서 살 수도 없고 일하려니 능력도 없고 빌어먹자니 낯짝도 이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넘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 하나님이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찾으러 오지를 않았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거예요.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므로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방에,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본인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돈이 좀 많아가지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요,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야, 너가 내가 맡겨준 그런 생명, 내가 오늘 내가 가져가겠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날로 이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세상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청지기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저기 막 축내니까, 야, 이제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청지기 직분 그만둬라. 그걸 이제 만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지 않았어. 청지기로서 나의 자비와 인자를 드러내지 않고, 너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너만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듣고, 너 혼자만 의롭고, 너만 높임을 받았지, 그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었냐 하면서, 야, 너 이제 그만 살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어. 그러면 우리 건강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어떨 때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그런 상황에서요, 저는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기 막 직분들이 있잖아요. 생명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지만 또 직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사라는 직분을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걸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뭐 제대로 잘 못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목사의 직분을 못하는데 목사의 직분을 안 뺏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뺏어야 되는데 안 뺐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입니다. 왜 목사 직분을 안 뺐죠? 자격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다 저기 부모의 직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서서 자녀가 잘 된다 한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녀로 하나님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직분을 안 빼앗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직분을 안 빼앗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야, 너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어 하면서 뺏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는 그냥 꼼짝없어요. 왜? 처음부터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직분이든 어떤 재산이든 건강이든 내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서 불의한 청직이지만 어마어마한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진짜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예. 나는 못났는데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까지 그냥 지켜주고 계시고 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부족하고 못나고 또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건강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도리어 내가 여기 관리할 게 별로 좀 없어져 가지고 물론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냥 저기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용할 양식은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너무 많이 가지면 짐만 돼요. 짐만. 솔직히 짐만 돼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자녀들도 자기한테는 자랑거리였고 자녀들이 자기한테는 그거였잖아요.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니까 자녀들이 이제 다 짐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은 자녀 자체를 안 날라 그래요.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왜? 어차피 자녀 낳아봤자
자녀 때문에 나만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자녀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를 통해서 뭔가 얻어낼 생각만 했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는 진짜 기쁨이 하나도 안 돼버리고 다 짐만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자녀만 그러겠어요? 자녀만 그러겠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좋다고 하는 것들도 다 나중에는 짐만 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짐만 되게. 없는 게 속편해요. 없는 게 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것이 그냥 그냥 우리의 그냥 단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찬양이라도 좀 하면 돼요. 그리고 찬양만이라도 잘하면 괜찮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요, 요즘에 여기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인기가 많습니까?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요즘엔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노래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노래 듣는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막 당신은 대단하고 노래 가사 내용이, 예, 노래 듣는 사람의 기분을 그냥 째지게 만드는 거죠. 속대 표현하면 째지게 만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공연을 찾아가고 그 사람의 것을 돈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노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거 듣고, 그래, 그것만큼은 누가 나를 기쁘게 했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최소한의 건강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에게 좀 최소한의 뭔가 어떤 재물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안 뺏어가고 좀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부모의 직분이라든지 또 어떤 여기 목사의 직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좀 잘 못해도 좀 긍휼을 베풀어 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님을 보고 선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입니다. 그 옛날에 조영기 목사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맨날 조영기 목사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맨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들으면 조영기 목사의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어요? 멋있는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좋다라고 정말로 그 전에 목사들은 별로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총과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참 평온하고 더 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 땅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천국 가서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해야 될 것인데 이 땅에서부터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요, 이게 우리 인생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감사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도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요, 이 일평생 우리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로서 나는 불의한 청직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많이 드러내기가 쉽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그다음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더 이렇게 드러낸다면 내가 죄를 많이 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고통을 드리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망치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에게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거하고 죄인이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이 청지기로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재산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불려놨어요? 별로 못 불렸잖아요. 다 그리고 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막 여기고 있잖아요. 벌써 그거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대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시되 어쩌면 또 기뻐서 더 많이 맡겨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는 그래도 불의한 청지기예요. 재산을 많이 불려도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늘 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불리기는커녕 도리어 축내기에 바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망가뜨렸고 또 우리 자신의 의만 드러내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가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아무런 그러한 수고도 하지 아니한 어마어마한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또 우리가 들어갈 거처가 있게 해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